오늘 시간에는 복음이 이어주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 저 다리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곳은 춘향이와 몽룡이가 만나 사랑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광한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의 이름은 오작교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오작교는 전설 이야기지요.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까마귀와 까치가 서로 몸을 잇대어서 은하수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 주었다. 광한루는 조선시대 1582년 선조 1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다리였습니다. 폭이 2.8m였고 길이가 무려 58m나 되었던 다리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오작교 다리에서 남녀가 만나게 되면 그 오작교 다리가 사랑을 이어준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만남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참 특별한 만남입니다. 복음이 이어주는 만남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된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파병을 받게 되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 본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 와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참 특별한 것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넬료는 직업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라와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되면서 로마의 신을 믿고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될 그런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교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율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선한 일도 구제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특이한 모습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으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유대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이제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제9시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을 텐데, 베드로를 너의 집에 초청을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무나 놀라운 환상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 하인 둘과 군사 몇 명을 붙여가지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때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또 독특한 그 상황이 생깁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지붕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자기 뇌 귀퉁이가 이렇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움푹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아니 보자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것을 나보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해서 보자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에 담겼던 부정한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들이라 제가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것은 못 먹습니다. 이 짐승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것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속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잡아 먹어라. 3번이나 이것이 반복하고 난 후에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베드로가 이 동물들은 더러운 것들이어서 속된 것들이어서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보자기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동물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했던 것일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가지고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을 뿐이었지, 베드로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장차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특별히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이 만남은요, 금지된 만남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요,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구제도 참 잘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를 이렇게 꼭꼭 감춰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베드로랑 딱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하고 이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타이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될까? 모든 시간의 흐름, 장소, 그리고 사건들이 다 준비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특별한 만남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24절에서는 이튿날, 25절에서는 마침, 30절에서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또 갑자기, 33절에서는 내가 곧 당신에게.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극적인 만남입니다. 너무나 준비된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뭐가 있어야 만나게 된다고 하죠? 인자로 시작합니다. 인자. 끝자는 연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뭔가 인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되는 끈이 있어야 생각을 하죠. 심지어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면 까마귀 까치가 만들어줬던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춘향이와 몽룡이가 만나려면 오작교 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을 누군가와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3절부터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어떻게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을까요? 성경의 단어가 우연히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단어 히브리어 미크레라는 단어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미크레라고 하는 우연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입니다. 섭리지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끔 옵니다. 주인이 매일마다 자기 밭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때에 주인이 자기 밭에 들러서 이제 그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또 감독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룻이 와 있는 그 시점에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될까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히네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 성취되기 위해서 정확한 시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직소 퍼즐 같은 것 같습니다. 직소 퍼즐이 뭐냐면 그 퍼즐 조각 여러 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큰 그림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애들이 하는 거는 뭐 12조각 이렇게 되지만 어려운 거는요, 뭐 1000조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직소 퍼즐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직소 퍼즐의 희열이 뭘까요? 거기에 딱 필요한 퍼즐 조각을 정확하게 딱 찾아서 딱 꽂았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0개의 조각을 가지고 이제 맞추고 있는데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여기 딱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아 있는 조각도 이제 하나 남아 있겠죠. 이제 그러면 그 한 조각을 딱 끼웠을 때, 그리고 멋진 그림이 완성됐을 때 아마 그 하루 정도 걸릴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자녀들을 낳고 키우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또 얼마나 특별할까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만난 그 만남들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제 사랑하는 아내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25년입니다. 참 세월 빨리 갔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돼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지금까지 25년이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기억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에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다 의미가 있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요, 금지된 만남이었어요. 금지된 만남.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인연을 놓아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도요, 금지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 어느 사람하고 참 관계가 어려워요. 참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분 만나면 참 힘들어요. 그분 얼굴도 보기가 좀 힘들고 또 상처를 또 주고받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어렵고 참 이게 금지된 만남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야 저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금지된 만남이 바뀌어서 축복된 만남으로 바뀌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까?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될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 타이밍,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남 직소 퍼즐을 맞추어 가실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또 복음이 이어주는 만남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복음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인간적인 기대감 속에서 우리 한번 만나 볼까? 우리 한번 좀 만납시다. 이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각자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만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솔직히 유대인으로서 고넬료 당신과 같은 이방인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참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넬료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베드로님,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 하실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죠.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요, 전도의 사형리 내용입니다. 전도의 사형리,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인간의 죄.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네 번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에 속해져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고넬료는요,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질 때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증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은 어딥니까? 땅끝이죠, 땅끝. 근데 그 땅끝의 첫 시작이 어딥니까?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시작. 이 고넬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간적인 기대감이나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아두신 그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만남은 다 계산적인 만남입니다. 다 조건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인간적인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기대감은요, 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잘 안 채워집니다. give and take죠. 주고 받는 거, 받고 주는 거, 딱 그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게 누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비즈니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 스토리지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님들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지극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우리 가족에 있으면 우리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다. 차라리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없애버리자. 이 요셉의 형들은 무슨 관점으로 요셉을 대한 것입니까? 계산이죠, 계산. 이 요셉에 있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는 없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자기의 친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죠. 나중에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계산법을 택했다면 이 요셉의 형들을요 당장에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하고 이 형님들을 가족이 되게 하신 걸까? 그런데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친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와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 가족 못 만난 지 20년이 더 넘었는데 20년이 넘어서 다시 가족을 만나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만남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사람 만날 때 이제 좀 계산하면서 만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복음이 이어주는 만남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거나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저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이 이어주는 만남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만남 안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귀한 만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과 같이 섭리적인 만남, 우연히 그리고 마침의 만남,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